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과 8장은 하나님이 이제 아론 앞에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또 피재앙과 또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과 파리 재앙을 그 앞에서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그 바로왕 앞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그에 순종하는 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요. 먼저 하나님은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애굽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고 각종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맞는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이적과 재앙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앙이 임해도 그 바로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모세와 아론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러면 조금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어차피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이 그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많이 드러날 거지만은 그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왜 굳이 고생스럽게 모세와 그 아론을 그 앞에 보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지만 끝내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백성을 바로가 아무리 완강하게 버틴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너무 오래 기간 동안 노예로 잡혀 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지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그 의구심도 계속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아니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는데 그들에게 말해봐야 듣질 않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제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신들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바로의 마음 가운데서 애굽 전역에 그 크신 능력을 이렇게 펼쳐 보이시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원하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장과 8장의 내용들을 보면 뭐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그 피재앙도 나오고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도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가축과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는 그러한 재앙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재앙 모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느냐? 이 7장과 8장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신들보다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애굽의 술객들이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또 하수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그 심판을 비슷하게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재앙부터죠. 이 재앙부터는 흉내낼 수조차가 없으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8절 거기 보면 술객들이 직접 바로왕한테 가서 이야기해.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파리 재앙을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살던 고센 땅과 애굽의 땅들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면서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바로는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 꾀를 내서 이야기하죠.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왕이 하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로서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분명히 보내기 전에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애굽의 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 전역에서 이 모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세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해도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뜻대로 봤을 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반대와 저항이
세상으로부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모세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것과 같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의 뜻에 조금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뒤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더욱더 굳게 붙잡게 만들도록 하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